말씀은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우리 7장 전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서 로마서 7장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좀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조금만 키워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세 절씩 읽도록 할게요.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세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너희에게 선한 것을 시인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중이라. 내 속도 내 주신의 선한 것이 원하지 아니하는 줄 아니 너야말로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7장 전체 그 구절에 있어서 결론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0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21절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한 단어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사실은 14절부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풀어 오면서 그래서 이제 21절로부터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론을 내고 계신 분은 사도 바울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네. 말씀을 기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비록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항상 이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법을 깨달았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한 법은 어떠한 법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한 법은 어떤 법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여기에서 율법인가요, 여기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조금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이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로서도 참 쉽지 않고 많은 기도와 또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청중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오늘 한번 20절에서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법 이렇게 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법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법이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법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게 뭐죠? 상식 테스트를 여러분들께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게 뭐죠? 네, 역시 네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받은 고등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것은 만유 인력의 법칙 또 중력의 법칙이죠. 영어로 말하면 the law, 이것도 law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 law of universal grav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가 그거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시죠?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어요. 참 이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가 떨어질 때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저 사과가 항상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아이작 뉴턴은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과가 떨어질 때 이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근데 어떻게 그게 법칙이 되느냐? 사과가 100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놈이 있습니까? 그런 놈이 없죠. 사과가 10,000개가 떨어지면
그 10,000개 중에 1개는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 그런 사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과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과는 이제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법칙입니다. 그래서 the law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가 없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에는 조금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이것은 법칙이다. 사과가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지 위로 솟아나거나 둥둥 떠 있는 사과가 없다. 모든 사과에게 적용되는 법칙이기에 그것을 the law of universal gravity라고, 그렇게 이건 법칙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법칙이라는 말은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것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고 일반적인 규칙이다, 원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the law of universal gravity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갑자기 사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말하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그런 법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한 법을 깨닫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결론은 그것이 너 혼자에게만 특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너에게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그 일이 아니라 이것은 법칙이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수학의 이론과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요한이, 찬송이, 경배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그러한 법칙이야. 돈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명벽 수양, 벽을 보고 20년을 했던 사람에게도 이 법은 적용되는 법이에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이에요. 뉴욕 저 맨하탄 20층 꼭대기에서 사는 그 사람에게도 이 법은 적용되고, 북한에 그 고통받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 법은 적용되는,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과라면 다 적용되는 것과 같이 사람이라면 다 적용되는 그 한 법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 법칙은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선을 행하려고 해도 온전히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서 찾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선을 행해보려고 하지만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이고 내 육신 가운데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구나, 바로 내 육신 가운데 죄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너와 함께 항상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리에 악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시죠? 우리들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기 원합니까? 악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다 선을 행하기 원하시죠. 악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들 다 선을 행하기 원하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악이 묻어 있고 악이 드러나고 결국은 악한 것이 되어지는 이 법칙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법칙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분명히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 교회를 섬긴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육신을 벗지 못하잖아요. 내가 육신 안에서 하나님과 이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 육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악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걸 봅니다. 여전히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이 육신 안에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유혹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 구한다고 하지만 나의 영광, 내 높아지는 자리, 내 교회나 내 사역이 아니면 기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잘 안 나오고, 내 교회 내 사역을 위해서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더니 다른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나랑 관련 없는 그 자리에 가서는 정말 절박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 나오지 않는,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게 법이다. 이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거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육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적용되는 그러한 법이 이 법입니다. 결국 모든 육신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육신에 있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수양과 어떠한 면벽을 했고 어떠하게 도덕적으로 또 자신을 얼마나 희생해서 선을 원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에 가서 기아를 구하는 그 삶에 자신을 다 내어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는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는, 나 참 선했다 하고 여러분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 이 일만은 내가 정말 선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한 충성하시는 분들이고 한 의리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연영재님도 아주 한 의리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다들 고자매님도 그러신 것 같고 한 충성하시고 한 의리 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 다들 상영 형제도 한 의리 충성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다들 의리와 충성 빼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리라고 하는 거, 충성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의리와 충성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로열티? 맞아요. 로열티. 로열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죠. 네. 뭐? 그렇죠. faithfulness. 사실은 그겁니다. 의리와 충성은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 그런 뜻입니다. faithful. 네, faithful. 그러니까 faithful,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 faithful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리와 충성으로 가득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더 충성하시고 더 의리보단 더 faithful, 더 faithful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육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에 있고 충성하고, 육신에 있으면서 faithful하고, 육신에 있으면서 그 의리를 중요시 여기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을 행하길 원해요. 충성하길 원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동시에 그것과 악이 함께 같이
따라옵니다. 내가 의리 있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무엇을 낳습니까? 교만은 결국 정죄를 낳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리가 없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다 용납하는데 의리 없는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하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과 나에게 의리 있는 사람과 나에게 의리 있지 않은 사람,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편이 생겨나고 분당이 생겨납니다.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같이 악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faithful 하고 의리와 충성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결국은 선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결국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 법 아래 그냥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과 내가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를 시작했지만 이 육에 속한 이 마음으로 결국은 나중에 끝이 부패하고 결국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어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항상 악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성질내고 화내고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법칙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칙에 따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결국은 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가는 길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공부도 학업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달려가지만 정말 선한 그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선한 목적까지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그렇지만 결국 끝에는 다 이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악한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이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 법칙이 있구나. 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결국은 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구나. 아이고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선을 행하는 거 참 조심해서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다면 너희가 아무리 선한 것을 원한다고 해도 결국은 너희 안에 죄가 살고 그리고 그 악한 것을 너희가 이길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운명이다.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인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고 해도 결국은 악이 되어지는 이 법칙 아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법칙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요거는 율법입니다. 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을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저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면 속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는 자신의 속사람, 자신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음을 또한 발견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아주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의 내면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안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과처럼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신령한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사람처럼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저 인간적으로 교육받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맛보게 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빛을 받고 은사를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진 사람, 마음의 눈이 열려졌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본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셨어요. 이 22절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태어난 그 상태로 그 사람,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한이, 찬송이, 경배, 사랑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배웠고 성경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요한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이가 정말 잘 대답해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자연인으로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연인은 내 마음으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어요. 겉사람은 나 하나님 법 너무 사랑해, 나는 하나님 법 이렇게 지키고 싶어, 속으로는 아닌데, 속사람은 아닌데 겉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겉사람으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속에 있는데 내면 중심에 있는 사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속에 있는 이 사람으로는 이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인은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 법에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22절에 있는 고백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지금 여기 내 마음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23절에 있는 내 마음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22절 말이에요. 22절. 이건 내 마음의 법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마음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 번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이거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내 마음 안에는 항상 이게 있어. 하나님 안에 이 또 다른 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여전히 보편적이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 법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23절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주석을 읽어보고 코멘터리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듭나기 전 율법 아래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적대적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육신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사도 바울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 23절을 보면 왜 그런 싸움들을 할까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게 될까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도 거듭난 사람이면 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위안과 좀 자기 어떤 영적인 상황에 대한 그 기반을 가지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던 그것이 조금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에 법이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이게 법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23절에 세 가지 법이 나오는데, 자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 지금 다른 한 법이 있죠. 다른 한 법,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금 내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까 이 죄의 법은 어떤 법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다고 하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지체 속, 내 몸에 두 가지 법이 일단 처음 있어요. 하나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지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기 원치 않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죄의 법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법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또 다른 한 법이, 이거 지금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하는데, 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마음과 이 또 다른 한 법이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 죄의 법 아래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지금 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다? 이 사도 바울 혼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일반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일반적인 법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계속 경험한다. 결국은 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법이 나를 계속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계속 이 보는, 이것이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지금 이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아니요.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삶입니다. 중생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경험하는 이 자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좀 나를 구원해줘요, 누가 좀 나를 살려줘요,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보려다가 결국은 할 수 없어서 구원받아야 한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여기에 지금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 법들이 내면에 지금 법칙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안에. 그렇죠? 그래서 막 죄의 법도 있고 마음의 법도 있고 또 다른 한 법이 있고 막 또 다른 한 법이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이 법칙들이 이 사도 바울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사로잡아 오는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로는 captive라고 써 있어요. captive. 여기 사로잡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연상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captiv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한 역사적 이벤트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본이다 하면 연상되는 게 있죠. 뭐가 연상됩니까? 수시가 연상됩니까? 일본 하면? 여러분 그럼 한국 사람 아니죠. 일본인데 수시가 연상된다 그럼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죠. 일본 하면 뭐? 기모찌? 뭐요? 기무치? 기무치? 기무치가 뭐예요? 일본 하면 기무치가 연상돼요. 일본 하면 우리에게 연상되는 거 있죠. 우리의 적. 그렇죠. 우리의 적. 우리를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그렇게 우리를 했던 나쁜 놈들, 우리에게는 항상 일본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뭐 이런 얘기가 생각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도요 한 가지 항상 그 역사에서 사로잡혔다라고 하면 빼놓지 않고 기억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뭘까요? 애굽은 사로잡힌 건 아니죠. 그렇죠? 애굽은 자기가 그 안에서 컸다가 결국은 종이 된 거죠. 그렇죠. 사로잡혀 간 건 뭡니까? 바벨론. 그렇죠. 사로잡혔다고 하는 건 캡티비티, 바벨로니언 캡티비티, 요것을 항상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할 때 이 사로잡았다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읽는 이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지금 사로잡아 온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는 그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 내가 지금 사로잡혀가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역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역사인데요. 왜 그러냐? 왜 사로잡혀 간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치욕스럽고 가장 정말 이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4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언약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면서 완전히 다 깨어졌어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하나씩 깨어뜨렸습니다. 이 4가지 약속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첫째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내가 너와 맺는 영원한 약속이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야. 내가 이곳 가운데 나의 임재를 영원히 두리라 하고, 두 번째 그것이 영원한 약속이었고, 세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내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데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으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세 번째가 영원한 약속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을, 이스라엘 통치할 왕을 내가 영원히 대대손손 이어주리라 하는 이 네 가지가 영원한 약속.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때로는 기근이 있었어요. 이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민족 아래, 지배 아래 놓였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런 수많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네 가지는 항상 영원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나안 땅을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을 계속 이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성막을 계속 유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왕조가 끝나지 않도록,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갈라지긴 했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 그 백성 앞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그 혈통으로 나오는 왕들이 항상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항상,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범죄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택한 족속이야,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늘 항상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나는 그래도 택한 족속, 나한테 소망이 있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했던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이스라엘 다윗의 왕과 성전과 그리고 그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저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을 완전 이 믿음을,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이 그들의 그 삶으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무너졌고 깨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하신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올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벨론, 이제까지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었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이제까지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물론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셨죠. 그것들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면서 성전의 약속, 이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옮기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왕조가 끝나도록 만드셨죠. 시드기야로 다윗에 대한 약속이, 다윗의 그 혈통으로 너희들에게 늘 항상 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너와 내가 맺은 약속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 다 무너져 버렸던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던 그것을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면서 이 내 육신에 있는 이 법으로 인하여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지금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연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 사도 바울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약속이 바벨론에 끌려가던 그 이스라엘처럼 다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그 비참한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한없이 처량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 24절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공고하다 이 말은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왔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지만 이제 더 이상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완전히 지쳤다. 나는 조금도